어느 날 한 목동의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려고 양의 저절자로 문을 열다가 문 앞에 포대기에 버려진 한 남자아이를 발견합니다. 누군가가 갓 태어난 아이를 버린 것입니다. 그 아이를 버린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그 아이를 발견한 목동 부부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한 조그만 속국인 메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집에서 목동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수십 년 흘러갑니다. 팔레스타인 한 기슭, 한 양치기의 가정에서 벌어진 작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그 버려진 아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4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 밝음같이 하리니.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1장에는 하나님의 두 마음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 마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분노의 마음입니다. 내가 바벨론을 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망하게 하겠다.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끝까지 추격해서 너희들을 내 이름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것이며 너희들은 무너질 때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돌을 깨어서 자갈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돌을 깨어서 석회 돌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 하시는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끔찍한 저주와 진노의 마음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만큼 하나님에게 잘못하기는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 보기에 짐승 같고 벌레 같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은 내 이름을 다해 건져내고 지켜내겠다 하는 두 마음입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개차반이기는 50보 100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것들은 창세기도 모르고 출애굽기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목사, 집사, 장로 이런 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뻔히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 죄질이 이쪽이 더 나쁩니다. 여기는 모르고 그랬다면 여기는 다 알고 그랬으니 이쪽 놈들이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게 나쁜 짓을 한 바벨론 이놈아, 내가 너희를 가루를 만들겠다. 돌가루, 석회
흑해를 만들어 완전히 바스라뜨려 버리겠다 그러시고는 이쪽을 향해서는 예의 나쁜 놈들아,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 내겠다 이러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 마음이 참 그래요. 우리야 좋지만 저 불신 세상을 향해서는 끔찍한 진노의 마음, 거기 오늘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줄여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나 여호와가 한 사람을 일으켜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을 석회가루처럼 돌가루처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밟아버릴 것이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찌그러뜨려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에 몰려올 때 바벨론은 감당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저거들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공격할 때에 막아보려고 자기들이 가진 역량을 다 발휘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자기들이 가진 최고의 역량은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서 우상들을 바벨론 성 앞에 진을 치게 만들고 집집마다 성전마다 우상들을 꽉 동여맸습니다. 우상을 동여맨다는 말은 우상들이 어디 가지 못하도록 우상 신상들을 다 자기 집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바알상, 아세라상 이런 우상들에게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우상을 죽이려고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우상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주변에 있도록, 우상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자기들이 비는 우상이 자기를 지켜주도록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 신들을 다 자기 주변에 세워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우상들이, 이런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와 싸워 이겨 자기들을 지켜주기를 바랬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우상을 의지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지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진 칼, 창, 바벨론은 그 당시 최고 강국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을 합친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무기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무기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힘을 빌려보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없고 없고 없고.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우상들을 너희 집 앞에, 너희 성전에, 너희 학교에, 너희 삶에 진쳐뒀지. 그리고 그 앞에 공양을 바치고 빌지. 길이 있더냐? 너희들에게 나 여호와를 피하는 길을 우상들이 알려주더냐? 우상들이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지. 우상들이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너희들에게 뭘 들려주는 말이 있더냐?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하나도 없지. 그러면 너희들이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비니까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는 우상들이 있더냐? 너희 말을 들어주는 우상도 하나도 없지. 하나님의 강한 조롱입니다. 없지. 없지!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없는 것입니까?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읽는 것은 이사야 41장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 2절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보라. 한번 잘 생각해봐라. 보라! 그들이 믿는 우상들은 다 헛되며 허무하며
그 우상들은 그냥 사라져가는 바람이요 공허한 것들 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한 당신의 진노를 저렇게 강한 말씀으로 질책하시면서 우상을 붙들고 우상에게 힘을 공급받으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백성들이 받을 저주를 저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주제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정반대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여 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가 된 지 1년, 2년, 5년쯤 그러면 레지스탕스 독립군 만들어서 해보자 그러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20년, 우리나라처럼 35, 6년, 40년, 50년 지나면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고 60년 회갑이 지나고 70년쯤 되니까 독립운동 하자, 해방운동 하자, 이런 것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눈 뜨니까 할아버지도 종이고 아버지도 종이고 자기도 종입니다.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니 아버지 이야기는 종에서부터 종의 이야기, 전부가 종 이야기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정신구조가 거짓 구조가 됐습니다. 근성이 종근성이 되었습니다. 뭐든지 눈 돌리는 것도 종처럼 눈 돌립니다. 생각하는 것도 종처럼 생각합니다. 처신도 종처럼 처신합니다. 말하는 것도 종처럼 삽니다. 의식이 완전히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봐도 종이고 옆을 둘러봐도 종입니다. 옆집도 종이고 뒷집도 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이 포로 근성에 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죄짓기는 바벨론이나 이 야곱으로 불리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50보, 100보 또 찜, 개찜인데 하나님이 이쪽은 멸망시켜버리고 이쪽은 지켜주겠다는 게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한쪽으로는 바벨론의 멸망에 사용하시고 한쪽으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주시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부모가 어느 목동집에 내어버린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메대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고레스 여호와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고레스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의 앞에 모든 열국들이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과 약 120여 개국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가 신중의 신인 너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귀국하게 되어지는 일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도 이제 생각 안 해요. 아이고, 우리 집이 뭐 가진 게 있어요. 내가 배경이 있어요. 내가 인물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끝이에요.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인생의 빛을 보겠어요. 이젠 끝난 거예요. 뭐 자식이나 잘 되면 몰라도 애 하는 꼴 보니 저놈의 새끼도 안 되겠고 우리 집안은 안 되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소망이 다 끊겨 있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봐도 인물감이 안 보여요. 아니, 포로 잡혀있는 우리들 가운데 나를 따르라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어요. 한때 우리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우리 조상 다윗 같은 참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다 그나물의 그 밥이고 말하는 거 보면 노상종처럼 살고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열이나 내고 다 그저 또찜 개찜, 우리가 다 그런 인간들인데 우리가 저 바벨론을 어떻게 이깁니까? 바벨론 보십시오. 우리는 막대기 가지고 지팡이와 싸울 때 저 사람들은 이미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를 구가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말 그대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성 안에 우물들이 충분했습니다. 좀 여유 있는 집은 자기 집까지 수리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받았대요. 3000년 전에 집에서 수도 틀면 물 나왔다는 거예요. 한 개도 안 부러우시죠? 여러분, 그래 잘 살았어요. 국력은요, 외적이 쳐들어올 엄두를 못 냈어요. 이 바벨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벽을 쌓았을 것 아니에요? 성벽 두께가 얼마냐 하면 기록에 의하면 성벽 위에 길을 냈는데 마차 6대가 성벽 위를 달릴 수 있었대요. 그걸 뭐라 그래요? 6차선 도로. 성벽이 6차선 도로여서 성벽 두께가 그게 뭐 활이나 창 가지고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그 당대 세계 최강국의 포로로 끌려와 그 사람들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이 다 끊겨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이순신, 강감찬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봐도 포로들을 보면 다 그놈이 그놈 같았어요. 야,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긴 뭐가 희망이 없나? 너희들 가운데 인재가 없으면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사람, 부모가 내다버린 고레스를 들어서라도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는요,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모가지가 부러지고 나는 무슨 돈이 없고 공부를 못했고 집안이 어떻고 괜찮다. 네가 실력이 안 되면 내가 딴 사람을 들어서라도 너를 세워줄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은 특별 대우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놈들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고 있는 이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기, 그리고 고레스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는 이 이야기는 오늘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시절에 200년 뒤에 벌어질 일입니다. 주전 7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700년경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두 개가 나누어진 것 잘 아실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722년으로 보통 학자들이 마음을 모았지요. BC 말이죠. 그때 이사야가 20살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당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걸 봤습니다. 이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남쪽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지 약 130년 뒤에 BC 한 580년 경정에 바벨론에게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아마도 톱에 켜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죽을 때에 자기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으니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70년도 안 지났고, 아직 고레스라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는 200년 뒤에 벌어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로로 안 잡혔지만은 너희들이 200년 뒤에 포로로 잡혔다가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시대 이야기만 해도 충분한데 왜 하나님은 200년 뒤에 벌어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나 여호와는 저주하는 백성은 영원히 저주할 것이지만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은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 말을 200년 전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보내줄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히 나 여호와가 지킬 것이다. 주님은 고레스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이사야가 사역할 때 고레스는커녕 고레스 엄마도 없었고 고레스 아버지도 없었고 고레스 할아버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70년 포로 생활이 지난 다음에 메대 사람 고레스가, 바사 사람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이 맥추절 한 주간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동 정권을 행사하던 인물이었는데 이 인간 때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벨사살이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 술을 먹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봐라, 저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잔, 은잔, 기물들이 있지 않냐? 예, 있습니다. 가지고 오너라. 거기 술 따라 먹으면 술맛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이 좀 놀랍니다. 임금님, 그래도 남의 나라 신인데 말이 많다. 그 나라 신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그 백성들이 정복당하게 뒀겠냐? 신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신이 더 세다. 빨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 거기다 술 따라 먹으면서 건배 그러고 있을 때에 벽에 큰 손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공포 분위기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이놈아, 너는 내가 아무리 저울에 달고 달아도 너는 희망이 없다. 눈곱만한 구멍만 있으면 너를 건지고 싶지만은 내 이 나쁜 놈아, 너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갖다 대어도 살아날 방법이 없다. 내가 너를 버린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이 송장이 됩니다. 선자를 불러서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너는 달고 또 달아도 살려보려고, 어떻게라도 한번 건져보려고, 이 법이 안 되면 이 법으로, 이 법이 안 되면 이런 방법을 우회해서라도 한번 건져보려고 했는데 너는 안 된다. 그때
다리오라고 하는 메대의 통치자가 벨사살을 공격합니다. 이 다리오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시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로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다리오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정권이 물러가는데 이 사위가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레스가 메대에서 정권을 이어받아 나라 이름을 바사라고 만듭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비롯한 그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자기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힘을 느끼는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불신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는 줄을 압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신중의 신인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전국에 방을 내리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종 나의 종, 저 하나님의 그 편애 저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그 편애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목사님 맞지? 돈 많은 사람 집에만 가고 저 목사님은 좋아요, 나빠요? 그 나쁜 놈이죠. 그러면 엄마는 왜 오빠한테만 그래? 나빠요. 특별히 엄마보다 더 나쁜 게 할머니. 할머니들은 이상하게 오빠 먹게 놔두라고 자꾸 손녀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편애. 하나님은 안 할 것 같은데 보십시오.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또 찜, 개찜 나쁜 거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더 나빠요. 그런데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고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식들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들 잘못할 때 쥐어받고 포로 생활도 하게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 마음은 너희들이 싫지 않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내게 가난의 포로 생활이 오래 가는가? 내게 왜 이렇게 자식의 삶의 뒤치다거리의 포로 생활이 이래 오래 가는가? 왜 이렇게 내게 쓰라린 과거의 상처의 포로가 이렇게 오래 가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요? 말이 돼요? 오늘 이사야서는 한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들도 너희를 위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제 성경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서 14절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 너희 이스라엘 사람 두려워하지 마. 나 여호와가 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 이스라엘 한번 따라합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스라엘을 뭐 같다고요? 뭐 같다고요? 과거 성경은 저 지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얘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 김용우 목사. 얘라 이 버러지 같은 이 목사야. 이 버러지 같은 장로야, 집사야. 얘라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이겁니다. 저게 우리 실상입니다. 저게 우리 정직한 현주소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버러지가 나방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버러지 같은 인간이구나를 알아갑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서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어떤 마음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얘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나쁜 놈들아.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들,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그 편애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절에는 그림자처럼, 신약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우리요, 우리 버러지 같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면 이사야서 찢어버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킬 것이라.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죠.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별로 안 나아집니다. 집을 팔아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구제로 준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었다고 하나님에게 뭘 인정받을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도대체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인 철천지 원수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어떤 사람이 죽게 만들었다면 그게 버러지 같지 않겠습니까? 얘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내 자식 살려내라, 내 아들 살려내라, 내 딸 살려내라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버러지 같은 인간들입니다. 뭐 좀 된다 그러면 금방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고, 하나님이 하려고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줘도 뭐 조금만 부족하면 나 죽게 되었다고 좌절하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게 우리 실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다 이놈들아, 안다 이놈들아, 너희들의 실력이 버러지 같은 거 안다 이놈들아.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기독교는 이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불교를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불교는 보다 더 나은 인간상을 향해 갑니다. 성불하십시오.
평범한 인간이 부처님처럼 되어져 갑니다. 고기도 안 먹고 잠을 앉아서 자고 여튼간에 이런 금욕적인 생활이나 수양과 자비와 베품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상을 추구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불교는 훌륭한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 꼴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를 세상은 자꾸 불교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소금물을 먹어서 갈증을 해결시키라고 속입니다. 교회가 좀 더 교회가 아무리 착해진다고 한들 세상은 교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실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얘들아, 착한 일 하고 좋은 거 다 좋지만은 착한 일을 비록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한다. 예수만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편애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편애의 모든 것을 겁니다. 나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아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래 되는 것입니다. 왜요? 벌어진 줄 아니까. 하나님, 오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버러지 같은 목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버러지 같은 성도에게 좋은 만남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버러지 같은 것이 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겸손의 영을 주셔서 이번 모임과 이번 일들을 잘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안에서 꺼냅니다. 열심히 참선하고 돌을 닦아서 내 속에서 무언가 더 훌륭한 것을 꺼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도 내게 선한 것이 없으니 오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내게 선한 것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화평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묘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택자들을 구원내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라니요,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그 부모가 버렸다면서요. 예, 부모가 버리기 전에, 아니 그 고레스의 부모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구를 움직이시고 여러분을 중심에 두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띄워두고 여러분을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모든 것을 다 던질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래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는데 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조차 여러분 하나 건지겠다고 죽여버리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택자인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저 부모가 버린 개 어린 애를 내가 준비시켰다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너희들 안에서 구원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을 들어서라도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별의별 방법이 다 있다. 열왕기하 7장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들어가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저기 진쳐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성문 밖에 이래 있습니다. 그 아람 사람도 이 사람들을 안 죽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며칠을 굶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게, 성 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것도 없지만 들어가기도 안 해주니까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람 군대로 가보자. 가서 좀 달라고 하다가 이놈들하고 죽이면 죽자. 굶어 죽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칼에 죽는 게 안 낫겠냐. 혹시나 그 중에 또 착한 사람이 있으면 또 뭐 좀 줄 테니까 먹자. 이러면서 4명이 깡통 차고, 여러분 잘 알지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그 밤에 갑니다. 가면서 노래 불렀다고 하잖아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며 깡통을 끌고 아람 군대 쪽으로 막 가는데, 아람 군대가 갑자기 먼지를 북석북석 일으키면서 뒤로 다 후퇴를 하는 것입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가보니 막 밥 먹고 이제 커피 먹으려고 막 커피 잔도 돌아다니고, 먹다 남은 삼겹살도 있는데 다 간 거예요. 우선 먹자를 다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기다리는데 안 와요. 왜 안 온 줄 아세요? 그 밤에 아람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4명 나병 환자가 다리 질질 끌면서 가는 소리를 하나님이 증폭시켜가지고 100만 군대로 보내니까 이 아람 군대와 아람 군대의 장수들과 임금이 모여 회의한 성경에 나옵니다. 여봐라,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에 돈을 줘가지고 용병을 가지고 온 것보다 애굽은 그 당대 최고 강국 아니냐. 애굽하고 붙으면 다 죽는다. 작전상 후퇴. 자기들끼리 소설 쓰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별의별 방법이 다 있다.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죽기는 왜 죽어요? 끝나기는 뭐가 끝났는데요? 그 여러분 생각이죠. 나병이라고요. 암이고 갑자기 돈이 없어졌다고요. 자녀들이 갑자기 탈선했다고요. 그래서 죽겠다고요. 끝났다고요. 누가 끝났다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이라면 끝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혀차면서 저 집도 끝났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나긴 뭘 끝나요? 여러분이 영장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든지, 여러분이 영장이 안 되면 되도 않은 이방 사람을 들어서라도 여러분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지워질 수가 없는 세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 해림교회 성도들아, 2700년 전에 이름도 없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준 여호와가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예언한 참 고레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를 통해 약간 복을 받았다면 이 땅에 참 고레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레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구나. 고레스만 붙잡아도 길이 열린다면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 붙잡으면 무조건 길이 열리겠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그 참 고레스이신 예수님 붙잡고 좌절, 실망, 중리사니 그러지 말고 가만히 여러분을 향한 그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또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레스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던지시는 말처럼 들립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싫어 안 해요. 하는 짓거리가 시원찮아서 에라이 버러지 같은 놈하고 쥐어받기는 하시지요. 회초리도 드시고 물에도 좀 던지고 불에도 좀 던지고 포로 생활도 좀 하게 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택하였고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저 말씀 붙들고 삽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겉멋들고 까부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무신론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저주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넘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답게 승리의 발걸음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내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면목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그분이 건지시는 겁니다. 내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압니다. 힘드시죠? 특히 젊은이들, 기성세대가 모든 권리를 다 가진 것 같아서 일명 88만원 세대라고 자주 하시지요.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구조적인 모습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갖고 안 됩니까? 그 뭐쩌라는 말입니까? 질병 가진 우리 어르신들, 죽음의 공포가 다가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천국을 이제 앞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죽지 마시고 멋지게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 저곳에서 나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군선사 예비하셔서 나를 마중할 준비에 계신 줄 아십니다. 내가 뻔뻔하게 죽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내가 압니다. 온갖 원수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또 내가 쓰러진 적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인 나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성도의 견인,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저 오늘 면목 없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과 구별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절망은 가라, 낭망은 가라, 냉소와 비아냥은 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담이 나를 막겠는가? 원래 우리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 불무불 앞에 사자굴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가 눈을 감고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두 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버러지 같습니다. 제 실력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번 그게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 실력 아시지요? 우리 됨됨이 아시지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지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지요? 우리의 현재를 아시지요? 고통하는 내 아이들을 아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릴 때가 많았으니 오늘 아침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얘라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고레스를 세워서라도 지킬 것이다. 예수를 죽여서라도 너를 지킬 것이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송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 어머니의 하나님도 아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질병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올리는 전세비, 돈 때문에 허덕거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 주님이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자랄 줄 알았던 아이들의 연약함을 보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나야 병든 사람 신방 다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내가 중병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방을 받는 병상의 일원이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 것도 만만한 것이 아님을 아십니다. 세상살이 결코 쉽지 않아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 찾아오셔서 이놈들아, 나는 네 실력을 안다. 너 내게 버러지 같지. 이 나쁜 놈들아. 하지만 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예수로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건진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주신 말씀 이번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달리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주간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신 분인 것처럼 살아내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듯한 저 세상을 향해 힘있게 살아가기로 또 한 번 다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의 눈을 들 해림의 성도들과 저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해림 새성전 사역과 이 조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